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귀한 복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께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의 논쟁 중에 안식일 논쟁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오늘 제목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에는 안식에 대한 아주 깊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깊게 묵상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5장에서 일어나게 되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장소적인 배경인 이 베데스다 연못은 예루살렘 성 양문 곁에 있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BC 200년경에 마카비가 혁명으로 예루살렘을 탈환한 후에 대규모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 북쪽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빗물을 모아두는 빗물 저장 시설로 만들어진 연못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처음에는 이 연못의 물을 이용해서 희생제사에 쓰일 양들을 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헤롯이 성전을 다시 개축하면서 베데스다 연못도 새롭게 단장을 하게 되는데, 헤롯은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 행각 5을 세우고 로마의 공중 목욕탕처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은 2개의 저수조로 되어 있는데, 북쪽 저수조에 물이 다 차면 수문을 열어서 남쪽 저수조로 흘러내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 저수조를 열어서 남쪽 저수조로 물이 흘러가는 가운데 어떤 기포 같은 게 생기는 것 같아요. 물이 수문이 열리면서 폭포처럼 이렇게 치솟아 오르는 그것을 세월이 지나면서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는데,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소문이 진실처럼 그렇게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점점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처럼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건소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 소문 따라 삼천리라고 이곳에 베데스다 연못의 행각 주위에서 자리를 잡고, 물이 동할 때 천사가 여차하면 천사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몰라도 언제 물이 동할지 모르니까 그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면서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고침받는다는 헛된 미신을 믿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이런 미신이 있었어요. 특히 정월 대보름이나 이때는 보름달이 뜰 때에 가장 먼저 보는 사람, 그러니까 가장 달을 먼저 보기 위해서는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가는 거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달을 처음 보는 사람이 먼저 절을 하고 난 뒤에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소문이 있어서 정말로 온 동네 젊은 사람들은 다 산에 올라갔어요. 그 누가 먼저 볼지 어째 알겠어요. 더 높은 사람이 보는지. 하였던 집 가까운데 저희도 그 산이 굉장히 험했어요. 병풍산인데 너무너무 험해요. 지금 올라가지도 못하는 그 산에
보름이면 꼭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제주도에는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 하루방에 코를 갈아가지고 물에 타 마시면 임신을 한다는 그런 미신이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 달러 2달러의 지폐는 세계 곳곳에서 해농운의 상징으로 그렇게 여겨지는데, 그래서 국내에서도 은행에서 설명절이나 이때 2달러를 지폐를 판매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달러 지폐를 액자에 넣어서 각종 선물로 판매하고 있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때요? 행운이 온다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 잘 풀리고, 집안에는 집안일이 잘 풀리고, 이런 미신이 있었던 거죠. 2000년 전에도 이런 미신이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에도 미신이 이렇게 있어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달을 보고 절을 하고 그렇게 복을 빌었는데, 2000년 전에는 하물며 말할 것도 없이 신뢰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3절에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맹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앞을 보지는 못하는 맹인이 있었고, 다리 저는 사람이 있었고, 혈기 마른 사람들이, 혈기 마르다는 중풍이죠. 그러니까 혈기 마른 사람, 사지를 자기 몸으로 못 쓰는 그런 사람들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뜻은 아람어로 자비의 집이고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자비와 은혜는 하나도 없었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이며 이 근처에 있는 5개의 행각에 있던 환자들이 뭔가 누가 돌이라도 하나 던지면 물이 움직이면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먼저 달려가는, 경로 우대 이런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 최고 우선권이 있는 거, 선착순이에요. 선착순. 오직 자비와 은혜는 없고 베데스다 연못에는 삭막한 치열한 경쟁만이 있는 것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던 겁니다. 만약에 베데스다 연못의 이름처럼 자비가 있고 은혜가 있었다면 누가 먼저 고침을 받아야 돼요? 가장 오래된 38년 된 병자, 그것도 자기 힘으로는 오지도 못해가지고 누군가 들것에 실어서 거기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 올 이유가 없었던 거죠. 진작에 다 고침받아서 거기 와서 자원봉사 정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38년 된 병자가 그곳에서 무리동하기를 누워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가장 건강한 사람만이 들어가서 고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여전히 가장 오래된 병자, 38년 된 이 병자가 유일한 희망을 가지고 미신을 믿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율법과 제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 도달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38년 된 병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에서 구원을 받으려고 발버둥 치는 세상의 모든 종교인들의 모습이 바로 38년 된 병자들의 모습이고,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을 이루는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인생의 모습이 대표가 바로 38년 된 병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헛된 희망, 헛된 미신을 품고 살아가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은혜의 자비를 품고
그곳에 찾아가셔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소망이 없는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보니까 그의 병이 이미 오래된 것을 알고, 38년 됐다는 것은 적어도 한 50세 이상은 되었을 그 사람을 보면서, 이때 당시에 50세라는 것은 우리 연배로 따지면 한 7, 80세는 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때 주여 무리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약육강식이에요. 돈 있는 사람이 먼저고 건강한 사람, 빽 있고 힘 있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인 거죠. 베데스다 연못은 바로 이 세상의 치열한 경쟁의 축소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병자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안식일에 몇 미터 걸어가는 건 되지만은 안식일에 자리를, 침대를 가지고 옮기는 것은 뭐가 돼요? 유대인의 율법을 세분화 시킨 것에 노동을 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을 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 병난 사람이 자기의 될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를 고쳐준 자가 누구냐라고 그를 공격하기 시작하고 추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맨날 하늘만 쳐다보고 누워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처음 보는 남자가 고쳐줬다는 정도만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가 성전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누워있어서 갈 수 없었던, 부정해서 갈 수 없었던 성전에 갔을 때에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의 미문 앞에 보면 거기에 안전뱅이도 고침을 받고 난 뒤에 성전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베드로를 만나서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베드로인 것을 알게 된 것처럼 오늘 이 병자도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14절에 말씀합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병을 앓게 된 원인이 뭐라고요? 죄 때문에 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죄 때문에 이런 병을 앓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죄로 인해서 이 병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38년 동안 이 사람을 괴롭혔던 질병, 이것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 병의 치유는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그 집에서 지붕을 뜯고 내렸을 때에 중풍병아 나으라, 나아서 걸어가라 이렇게 하지 않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해요. 그 죄의 문제도, 이 중풍병자도 죄의 문제 때문에 중풍병이 걸려서 수족을 못 쓰고 친구를 통해서 겨우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자신을 비난하고 박해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지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이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작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하필 다른 날도 많은데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셨을까요?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의미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창세기 2장 1, 2절에 보면 천지의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우주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제7일에는 쉬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안식의 의미를 유대인들은 알지를 못했어요.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아담과 하와야 안식일은 꼭 쉬어야 된다 이런 명령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안식일 명령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에덴 동산에 머무는 그 자체는 24시간 평생이 안식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 안식일 명령은 언제 시작이 됐죠? 안식일 명령은 사탄의 노예가 된 후에 주어진 명령입니다. 애굽의 바로의 노예로 쉼 없이 계속해서 일만 해야 하는 애굽의 노예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시고 난 뒤에 광야에서 안식의 명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 더 들어갈 천국에서 누려야 될 안식을 연습하는 그 명령, 안식을 경험하도록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계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 안식, 성경에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진정한 안식은 천국에 들어갈 때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식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항상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것은 창조의 사역을 마치셨다라는 의미,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7일째는 안식하니까 아이고야 수고 많았는데 오늘 좀 쉬어야지, 푹 쉬어야지 해가지고 모든 것을 안식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곤란한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안식하신다고 정말로 모든 것을 창조의 사역을 는 마치지만은 그 이후의 사역을 완전히 놓고 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세계는요 잠시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주의 별들이 다 궤도가 있고 태양의 궤도가 있고 달의 궤도가 있고 지구의 궤도가 있는 거예요. 그걸 잠시 두면 별과 별이 부딪혀서 인류는 곧 멸망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되고 무너지고 되게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안식일에도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세계를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태양계는 태양계의 궤도로, 지구는 지구의 궤도로 돌고 달은 달의 궤도로, 우주의 무수한 수천억 개의 별들도 그 궤도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땅속의 마그마도, 땅속에 있는 풀뿌리조차도 계속해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창조를 쉬면은 태양의 궤도가 벗어나면은 우리에게 지구에 가까이, 아유야 지구 뭐 하는지 좀 관심 있게 보자 이러고 가까이 오면 지구는 다 타버리고, 뭐 쟤들은 좀 자유롭게 하도록 놔둬야지 하고 태양에 딴 데로 가면 지구는 그냥 다 얼어버릴 것입니다. 달도 마찬가지. 지구 가까이 가서 내가 한번 봐야지 하고 가까이 오면 파도가 그냥 쓰나미가 되어가지고 부산에는 그냥 다 썰어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또 더 멀리 가게 되면은 지구는 아무것도 파도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지구도 좀 피곤한데 쉬어야지 하게 되면은 계절일과 시간이 변화가 없는 그런 엄청난 혼란의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 우주를 유지하시고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전제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주님의 말씀은
창조한 세계를 유지하고 운행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그 창조의 세계를 유지하는 것과는 다른 그러한 창조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염된 창조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재창조하시고 계신 것, 그것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안식일에도 안식하지 못하시고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는데, 아버지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는 걸까요 도대체?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재창조의 사역을. 그러니까 그 사역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하리니 라는 사역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무슨 사역을 하고 계실까요? 더럽혀져서 무너진 창조의 세계를 재창조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 창세기 3장 1절에서 시작하여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범죄가 되었던 거죠. 선악과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악과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선악과는 창조주와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경계가 되는 거예요. 피조물이 넘지 말아야 될 선, 그것이 바로 선악과였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계약서와 같은 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이것을 깨뜨리거나 선을 넘으면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벌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선악과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를 넘어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다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범죄하게 되었던 거죠. 그럼 아담과 하와의 이러한 범죄의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사망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창조의 사역, 즉 구원 계획이 시작되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의하면 구원 계획의 핵심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모습으로 역사하는 사탄의 상징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경륜의 때가 되어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시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 그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정령 죽으리라 하는 공의의 법 앞에 사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는 그 계획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이 복음을 통해서 사탄과 싸우게 되는데,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 싸운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은
뭐 이상한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이것 가지고 영적인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것을 통해서 이길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에덴 동산의 뱀이라는 말입니다.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라고 하는데, 천년은 영원토록 결박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이루신 복음을 믿는 자에게 영생의 길을 열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와 함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아담과 하와는 범죄함으로 어둠에 있기 때문에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가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밖으로 내어보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하늘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에덴 동쪽에 화염검으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귀로 인해서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다라는 거죠.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의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것을 찾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는 100마리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서 헤매는 목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비유는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려서 그것을 찾으려고 애쓰는 여인의 모습으로 주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한 비유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비유입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아버지 내 재산의 유산을, 내 몫의 유산을 미리 주세요 라고 해서 받아서 그것을 처분해서 멀리 떠나버린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데, 반드시 인류는 죽어야 되는데, 이것을 살리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제물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의미하는데 성소는 에덴 동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가는 곳에는 화염금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대신해서 죽게 되었다는 거죠.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구약의 수많은 짐승의 제사로도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이루심으로 하나님으로 향하여 나가는 지성소의 문을 열어버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해요.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역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은 그렇게 땀이 피가 되어서 혈관이 터질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면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죠.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셨다라고 말씀해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다 이루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운명할 때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휘장이 찢어져서 누구든지 그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 2절에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말씀해요. 사망이 들어왔는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부활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삶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1장 26절에는 이것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밀인 거예요. 비밀은 비밀인데 공개된 비밀이에요. 비밀이 공개됐는데 이 비밀을 통해서 얻지를 못하는 것, 이게 비밀의 신비주의인 거죠.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닌 것, 그렇기 때문에 비밀인 겁니다. 그렇다면 삼위의 한 분이신 성령님은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 5절의 말씀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본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떠나가심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심령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항상 천국에 가는 길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인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을 부른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부르신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성령이 우리에게 있는 목적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선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난 뒤에 이 복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을 이기게 하셔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아버지 보좌에 예수님이 함께 앉는 것 같이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오염된 창조의 세계를 다 쓸어버리고 멸망시키지 않고 재창조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것, 내가 분명히 말했는데 에덴 동산 중앙에 내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헷갈릴까봐 그렇게 선악과를 다 두고 다른 건 다 먹고 요것만 네가 먹지 않으면 내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라는 그 계약서를 여기에 두었는데 하필 그거를 못 참고 따먹느냐, 괘씸한 놈들 하고 다 없애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셨기에. 그런데 재창조의 사역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창세기 1장의 처음 창조는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궁창에 별이 있으라 하면 그냥 말씀 한마디로 별이 만들어지는 그런 사역입니다. 그런데 재창조의 사역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다 깨끗해져라, 다 거룩해져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처음 창조는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 날에 아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재창조의 사역은 거꾸로 하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을 재창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재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재창조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서 자신을 찢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시작되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요. 거듭 다시 태어나야 된다. 재창조돼야 되는데 물과 성령으로만이 거듭난다, 재창조된다는 말씀이에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는 재창조의 사역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재창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장,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주님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로 인해서 박해하고 논쟁이 일어나자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일하심은 말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찢어서 십자가에서 갈갈이 찢어서 수치를 당하게 하고 죽게 하심으로 이루시는 그러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은 성부 하나님께 순종해서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찢어서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은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양심에 찔리게 하시고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 사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님의 사역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8절에 9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합니다. 성경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은 진정한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들을 이끌고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모든 안식이 완성된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도 안식할 때가 남아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안식을 완전히 이루지는 못했어요. 안식의 샘플을 맛보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도 우리는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나이가 들수록 이게 젊을 때는 날아다녔는데 지금은 참 앉아있기도 힘들고 기력도 없고 먹어도 맛이 없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보다는 약을 더 많이 먹어야 되는 이 현실이 우리의 이 참 안식 없는 그런 아픈 현실인 거죠. 그런데 우리 안식은 언제 이루어져요? 계시록 21장이 되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슬픔도 눈물도 없고 태양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만 있는 것, 그것에서 진정한 안식은 완성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 이 성도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안식일에도 창조 이후에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지금까지 잠시도 쉬지 못하고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한참 와서 뭐 어디서 놀고 있지 않는가 않고 보좌에서 일어서서 스데반이 죽는 것을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잠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스데반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고 함께 하셨다. 예수님은 밤낮으로 쉬지 않고 지금 하나님은 사역하고 일하고 계시는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잠시라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너희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막 바라볼 때가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막 열심히 막 설교하고 복음하는데 막 우리 교회에 막 부흥해가지고 내가 뭔가 좀 뛰어나야지,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전도해서 전도왕 돼야지, 이런 것도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우리는 일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 교회도 같이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이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고백이 바로 참된 성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에 여러분 일하셔야 돼요. 예전에는 짜장면 안 먹고 뭐 물건 안 사고 이러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데, 안식일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아무리 코로나가 있든지, 그러니까 코로나가 있든지 코로나가 없든지 젊든지 늙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의역해서 우리가 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이 주일 아침에 앉아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연세가 드셨더라도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거죠. 나의 삶이 정말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있는 것이 과연 나의 영광을 위해서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가? 항상 우리가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의 재성은 어느새 보니까 나침판이 북쪽을 향하듯이 내 자신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막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음성을 늘 들으시면서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살아가시는
그러한 주의 귀한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말씀, 그 고백이 참된 성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하는 이 모습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은 재창조의 사역,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찢어지기까지 그렇게 하신 그 일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을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신 것이고,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무지몽매한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언자로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인해서 구원받은 저희들의 삶의 목적이 혹여 이 땅의 것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